안녕하십니까 재림성도 여러분. 오늘은 다니엘서 9장 25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음, 여러분께서 익히 아시는 말씀인데요.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명령이 날 때부터 이 두 가지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이 구절은 잘 아시는 내용인데요. 잘 모르시면은 좀 이 성경 구절을 이해하시면서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기에서 해결하려고 하는 두 가지 과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중건이라고 하는 단어의 구체적인 의미, 그리고 두 번째로는 명령이 날 때라는 표현에 대한 정의, 언제를 말하는 것인가 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중건이라는 단어의 의미인데요. 우리 한국말 성경에 다니엘서 9장 25절에서 중건령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께서 원어 성경을 보시면은요, 그게 한 단어가 아니고 두 단어가 조합되어 있습니다. 원어 성경을 확인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biblehub.com biblehub.com에 가시면은요, 여러분께서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성경 구절들을 여러분께서 직접 확인하시므로 여러분의 믿음을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세우시는 기회를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중건이라고 하는 단어는 돌아가다, 그리고 접속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하다, 그리고 예루살렘,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던 부분을 제가 확실하게 확인하려고 제가 히브리어 그 인터넷 포럼에 참여해서 제가 여러 가지 질문도 하고 또 얘기도 하고 해서 확실하게 확인을 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것과 똑같이 생각하는 그 사람이 논문을 쓴 논문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정확하게 번역하면은요, 한국말로 돌아가 예루살렘을 건축하라는 명령이 날 때부터 라고 번역을 하는 것이 더 정확한 번역입니다. 제가 예레미야 29장 10절을 얘가 여기 적어 놨는데요. 여기에 보시면은 예레미야가 쓴 편지 내용입니다. 너희를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리라. 하나님께서 그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0년만 참으면 바벨론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시겠다라는 말씀을 하실 때 예레미야가 여기에서 돌아오게 하다라고 했는데요. 여기에 해당되는 헬라어가 여기에 해당되는 헬라어가 아니고 히브리어가 똑같이 중건령에 사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직접 확인하십시오. 똑같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서 자체가 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 포로들에게 보내진 선지자였기 때문에 이 예레미야서에 보시면은요, 돌아오다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재림 성도 여러분, 이 예레미야서의 이 내용은요, 사실상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그 고향을 잃어버린 아담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께서 7천년만 참으면 다시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돌아오게 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이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뿐만 아니고 구약 전반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다시 시온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자 하시는 그 구속의 계획이 전반적으로 들어 있습니다. 여기 시편 126편에 보시면은요,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에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그 말은 뭐냐면 여호와께서 시온 땅으로 포로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실 때에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 말은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재림과 더불어 우리가 구원을 경험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그 권능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걸 경험하면서 정말 우리가 꿈꾸는 것 같은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시편 기자가 말을 한 것인데, 거기에도 돌아온다라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자, 우리 에스라 7장을 가보겠습니다. 에스라 7장은 다니엘서 9장 25절과 가장 깊은 관계가 있는 성경절인데요. 아닥사스다 왕이 조소한 조소의 내용입니다. 조소하노니 예루살렘으로 갈지어다 라고 조소 내용에 적어놨습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은요, 지금 현재 재림교회가 가르치고 있는 잘못된 기산점이 바로 가을 이론입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가 방금 전에 본 것처럼 아닥사스다 왕이 조소를 내린 것을 보면은 이 가을 이론은 맞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다니엘서 9장 25절에서 돌아가 예루살렘을 건축하라는 명령이 날 때부터 라고 했잖아요. 근데 에스라 7장 13절에 보시면은요, 아닥사스다 왕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 라는 명령을 조소에 내렸습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출발한 것이 바로 정월 초하루 니산월 1일 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원전 457년 니산월 1일 태양력으로 3월 23일인데요. 봄이죠. 이때에 에스라가 출발했기 때문에 이때를 기산점으로 해서 2300년을 더했을 때에 거기에 결과로 나온 것이 바로 1844년 니산월 1일 3월 21일 봄이었습니다. 이때가 윌리엄 밀러와 밀러주의자들이 재림운동 하다가 첫 번째로 실망한 때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적으로 정확하게 계산이 나온 성경적 계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에도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았을 때에 두 번째 다시 재림의 시기를 잡게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1844년 10월 22일 가을 재림 설입니다. 이 가을 설은 근거가 없습니다. 성경 아무리 뒤져보셔도, 에스라 7장을 여러분께서 아무리 뒤져보셔도 거기에 가을에 대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자, 왜 이 문제가 심각한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가을 이론에 근거해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십자가 연대를 계산하게 되면은 예수님이 서기 31년도에 돌아가셨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이 근거는 다니엘서 9장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9장에는 70일의 예언이 나오죠. 그래서 이 잘못된 기산점으로 해서 70일의 예언 도표를 만들면 예수님께서 서기 31년도에 돌아가셨다는 계산이 나오는데, 이 서기 31년도에는 6월절이 월요일입니다. 재림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신론자들에게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어떻게 예수님께서 서기 31년도에 돌아가셨다고 예언 해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언은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이 일이 이룰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예언은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주기 위해서 주신 건데, 서기 31년도에 예수님 돌아가셨다고 아무리 예언 해석을 해도 무신론자들에게, 여러분, 무신론자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그들은 과학을 믿고 현실적이고 그리고 상식적인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서기 31년도에 예수님이 돌아가셨다고 가르칠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많은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고 지식이 증가한 시대이기 때문에 결코 이 문제는 우리가 하루속히 재점검해야 합니다. 자, 정상적으로 기산점을 니산월 1일로 잡아서 예수님의 돌아가신 연대를 계산하면은 예수님께서는 서기 30년도에 돌아가셨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여러분 집에 엑셀 프로그램이 컴퓨터에 누구나 있으니까 이때부터
70주일 예언을 계산해 보십시오. 그러면 예수님께서 서기 30년도에 돌아가셨다는 것을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서기 30년도에는 6월절이 수요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가 이상하게 들리십니까? 마태복음 12장 40절에 보시면은요, 요나의 표적이 나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밤낮 있었던 것처럼 인자도 땅 속에서 지내시는 시간이 3일 밤낮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땅 속에서 지내시는 시간이 3일 밤낮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왜 많은 신학자들은 예수님이 금토일 3일 동안 계셨다라고 말을 하나요? 예수님은 수요일날 돌아가시고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무덤 속에 계시고 일요일에 부활하셨습니다. 다니엘서 9장 27절에 가시면은요, 일해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다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일해의 절반이라는 표현이 수요일을 뜻하는 말입니다. 수요일과 일해의 절반은 같은 동의어입니다. 일해의 가운데 70일의 그 마지막 일주일의 가운데 바로 수요일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재림교회는 이 일해의 절반을 3년 반이라고 해석을 하는데요, 3년 180일 동안 예수님께서 공중봉사를 하셨다는 것을 증명할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침례받으신 날짜는 아무도 모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증명할 방법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일해의 절반을 3년 반이라고 풀면 안 되고, 이 일해의 가운데라고 하는 표현은 이 수요일을 나타내는 히브리어적인 표현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더 확신을 갖게 되는 것이 또 있습니다. 여기 다니엘서 9장 24절과 25절이 가장 중요한 성경절인데요. 24절에 보시면은요,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했다 말했습니다. 그런데 25절에 가시면은요, 돌아가 예루살렘을 건축하라는 명령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왕이 일어나기까지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이 70일에로 기한을 정했는데, 이 70일에 그 정해진 기한 동안에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명령이 내려지게 될 것인데, 이 백성들을 위한 명령은 바로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 라는 명령이 바로 백성들을 위한 명령입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 성을 위한 명령은 예루살렘을 건축하라 라는 명령입니다. 그래서 여기 24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70일에라고 하는 기한을 정하실 때 그 백성들과 또 성을 위해서 70일에로 정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도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24절에서 내 백성들을 위한 행동은 바로 이제 포로에서 해방되었으니 돌아가라 라는 명령이 바로 백성들을 위한 명령이고요. 그리고 이 예루살렘 성을 위한 명령은 예루살렘을 다시 무너졌으니까 건축해라 라는 명령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9장 25절에 중건령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번역이 돌아가 예루살렘을 건축하라는 명령이 날 때부터라고 번역하는 것이 옳다라는 것을 여러분께서 더 확실하게 아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는요, 사실 아담과 하와의 범죄 사건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요, 하나님의 영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범죄해서 그 마음 가운데 죄가 들어올 때 그 성전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그 망가진 아담과 하와를 다시 고향 땅에서 내보냈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쫓아냈잖아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후손을 위해서, 그리고 그 아담과 하와가 살았던 이 지구, 거룩한 성이 있었던 이 에덴 동산이 있던 이 지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7,000년 동안 기한을 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을 위해서, 그리고 이 지구를 위해서 7,000년을 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그 아담의 자손들에게 명하시는 명령은 뭐냐면, 고향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라라는 명령이 내려진 것이고요. 그리고 이 지구에 대해서는 이 죄로 망가진 지구를 다시 회복하라라는 명령이 내려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리라. 예수님께서 그 새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기 위해서 3,000년 동안 일하실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나서 3,000년 동안 새 예루살렘을 건축하시고 3,000년이 끝날 때에 새 예루살렘이 이 지구에 내려와서 이 지구는 다시 새하늘과 새 땅으로 회복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가시겠습니다. 명령이 날 때라는 이 표현의 정확한 의미를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재림교회가 가르치는 명령이 날 때라고 하는 이 표현에 대한 해석은 각시대의 대쟁투 학원에 나옵니다. 2300주야는 기원전 457년 가을에 효력이 나타난 바사왕 아닥사스다의 예루살렘 중건령으로 시작되었다. 자, 여러분, 이 말이 맞습니까? 지금 명령이 날 때라고 하는 표현을 아닥사스다 왕의 그 조서가 효력을 발생한 것이 가을이다 라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해석이 과연 맞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제가 지금 재림교회의 해석을 제가 요약해 놨습니다. 명령이 날 때라고 하는 표현을 효력이 발생할 때라고 해석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성경적인 내용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 질문을 드리는데요.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는 명령을 내린 것은 에스라가 출발하는 시점이 아닙니까? 당연히 출발하는 시점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 23절, 다니엘서 9장 23절과 25절에서 이 23절이 가장 중요한 성경절입니다. 여러분께서 이 성경절을 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 23절은요,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70일의 예언을 말해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다니엘에게 출발한 장면에 대해서 여기 나오는데요. 다니엘아, 이거는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아, 너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려졌다 라고 나옵니다. 자, 근데 21절에 가시면요, 이렇게 써있어요. 다니엘이 한참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기도를 하는데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와 가지고 저녁 제사를 드릴 때 즈음에 다니엘에게 도착했습니다. 자, 이 문제를 요약하면은요, 먼저 하나님께서 가브리엘에게 명령을 내리셨어요. 이때가 명령을 내린 때입니다. 그리고 가브리엘은 출발을 했고 다니엘에게 저녁 제사 지내는 시간에 도착했습니다. 여러분, 너무 분명하지 않습니까? 명령이 내릴 때라고 하는 그 표현이 바로 가브리엘이 출발하기 전이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너무나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자, 결론을 여기 읽어드리겠습니다. 명령이 날 때부터는 왕이 명령이 내린 시점을 말합니다. 왕이 명령을 내렸는데 여기에서 지금 가브리엘이 다니엘아, 너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다라고 말했잖아요. 가브리엘이 다니엘한테 도착해서
다니엘아, 내가 지금 너한테 도착했는데 지금 도착한 이 시점이 명령이 내린 때다 라고 말한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금 재림교회는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여기서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23절에서 보시면은요, 명령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신하는 가브리엘이에요. 하나님께서 가브리엘에게 명령을 내렸어요. 명령의 내용은 70일의 예언을 다니엘에게 알려줘라.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고, 그 명령이 내린 때가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할 때, 네, 가브리엘이 출발하기 전이에요. 자, 25절을 봅시다. 아닥사스다 왕이 명령권자죠. 에스라에게 명령을 내렸어요. 명령 내용이 뭐냐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 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출발을 했어요. 니산월 1일날. 자, 왕이 명령을 내렸는데 에스라가 한참 동안 꾸물꾸물거렸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어떤 분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자, 그런데 에스라 7장에서 시간을 정확하게 알려주는 때는요, 딱 두 번이에요. 니산월 1일하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도착한 날이 5월 1일입니다. 이 5월 1일은 태양력으로 7월 26일입니다. 요게 태양력으로 줄라이라고 적죠. 오해가 없게 하기 위해서. 줄라이 26. 제 기억이 정확하다면 26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에스라가 출발한 날이 니산월 1일이기 때문에 이때가 기산점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재림교회는 성경에도 없는 그냥 가을 언제쯤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결론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25절에서 돌아가 예루살렘을 건축하라는 명령이 내린 때는 에스라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출발한 아비벌 1일이다. 아닥사스다 왕이 올라가라 라고 조서에서 명령을 했고, 조서 내용 가운데 들어있고, 하나님의 전을 위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삼가 행하라 라고 조서 내용 가운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아비벌 1일에 출발을 했습니다. 각 시대의 대댕투 학원에 나온 내용은 성경적인 해석이 아닙니다. 가을에 조서의 효력이 발생한 것이 바로 조서가 내린 때라고 해석하는 것은 인간적인 해석입니다. 재림성도 여러분, 예언의 신에 적혀 있다고 해서 그거를 맹목적으로 믿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화인 여사는 자신의 글을 성경 위에 절대 놓지 않았습니다. 성경 밑에 자신의 글을 놓았고, 자신의 글 가운데 실수가 있으면 버리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돌아가 예루살렘을 건축하라는 명령이 내린 때는 아비벌 1일입니다. 네. 재림성도 여러분, 제가 지금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여러분께 이 모든 문제가 귀결되는 것은 결국은 마태복음 12장 40절에서 요나의 표적대로 예수님께서는 서기 30년도 6월절인 수요일에 돌아가시고 일요일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가복음 23장 56절에 계명을 쫓아 안식일에 쉬더라, 그 안식일은 토요일 안식일이 아닙니다. 계시록 14장 12절에 가시면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이 말씀을 살펴볼 때 이 마지막 시대의 셋째 천사 기별의 핵심은 안식일 회복 운동인데, 그 중에서도 이 아비벌 15일 안식일 회복 운동이 가장 중요합니다. 재림성도 여러분, 이 문제는 우리 재림교회를 영적으로 다시 부흥시키고 진정한 회심을 일으키며 이 마지막 세천사의 기별을 마치는 의의 태양과 같은 기별입니다. 여러분, 이 기별을 깨닫고 진리를 위해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진심으로 속히 오십니다. 재림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이 문제를 연구하실 뿐만 아니라 다니엘서 12장을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다니엘서 12장은 이 시대에 반드시 연구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감사합니다.